한국의 롯데월드에 가보면 롯데월드가 석촌호수라는 호수를 끼고 있는 건물이죠. 거기에 보면 석촌호수가 이렇게 쌍둥이 호수인데 그 쌍둥이가 이어지는 그 지점에 가면 비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삼전도비라는 비인데요. 이게 병자호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병자호란은 1637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했을 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부릅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조선의 임금은 궁에 있는 사람들과 장군들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얼마 동안 항전을 하려고 했지만 자신들보다 17배나 더 많은 숫자의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싸움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요. 항복한 조건으로 이 조선의 왕이 청나라 왕에게 가서 30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청나라는 이걸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만들려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아무 선비도 그 비석에 비문을 쓰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그 비석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압박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비문을 만듭니다. 그 비문이 삼전도비고 석촌호수 앞에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삼전도비가 조선시대 역사 전체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일이다. 그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삼전도비를 왜 없애지 않고 거기다 두었는가? 이거를 없앤 적도 있었고 또 다시 세워놓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세워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말자. 힘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다시는 겪지 말자 하고 다짐하는 의미로 거기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좀 다른 이유로 굴욕을 당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에서 3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왕놀이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왕놀이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예수님이 지금 고소가 돼가지고 왔는데 고소된 죄목이 뭐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뭐냐?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를 처음 질문했는가? 이유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 초반부까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장 12절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왜냐? 왜 이렇게 고소를 했는가? 그 목적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반역자가 됩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가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일 필요 없이 로마 사람이 죽여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가? 이분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 하나 죽여서 온 백성을 살리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는 틀림없이 로마와 전쟁을 할 거야. 근데 로마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 예수가 메시아라 할지라도 로마에게 우리가 못 이길 거야. 로마에게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항전한 것과 같이 로마가 우리 백성들을 싹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싹 다 죽는 것보다는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자기가 죽는 게 낫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 예수 하나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분들이 표면적인 이유를 댔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진심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주고 세로 종들에게 줬어요. 너희들이 이거 농사 지어서 나한테 세를 바쳐라. 그리고 어느 시점쯤 지나가서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여러 종들을 보내요. 근데 하나같이 배척해요. 하나같이 죽여요. 하는 수 없이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왜 아들을 보냈느냐? 이 사람들이 아들에게는 순종하겠지 그랬는데 그때 그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라 치자. 만약에 이 예수가 메시아면 우리는 지금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돼. 이때까지 성전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누려왔던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신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으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몰아가서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가?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확신했는가? 그 이유가 18장 37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왕이야.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를 증언하는 거야. 이 말을 딱 듣고 빌라도는 이 사람은 왕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빌라도에게 왕은 누구냐? 가이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로서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 대항하면 무자비하게 목숨을 거둘 수 있는 무력을 가진 사람. 이게 왕이에요. 빌라도 머리에. 또 하나는 자신에게 이 직함을 준 사람이에요. 빌라도라는 총독. 자기가 이 총독이 되면서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왕이란 누구냐? 내가 그 왕에게 잘 보이면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번영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은 힘도 없죠. 자기에게 번영을 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는 왕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라도는 두 번 틀렸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왕이야.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왕이 아니야. 가이사 같은 왕이 아니야. 가이사처럼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왕이 아니야. 가이사같이 세상에 직함이나 물질을 주는 왕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번영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오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그 예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는 온 거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 번영을 추구하려고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리고 피하셨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좀 고상한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앙이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알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고 진짜 주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왜냐? 사람이 본래 번영에 대한 욕망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좀 오지라는 지역들을 좀 가봤거든요. 몇 군데. 근데 여러분, 선교사도 처음 들어간 오지에 가보니까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선교사 사명보다 더 무서워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이렇게 번영에 대한 욕구가 무서운 건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득심한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이런 욕구가 극심한 사람들은 이게 두 개 합쳐지면 엄청난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캠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되고 새해가 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새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나왔죠. 12월 달에는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거기 있는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는 어떻게 1년 새 신년부터 아침에 매일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번영을 얻고 싶은 욕구와 종교심이 합쳐져 갖고 엄청난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엄청난 열심으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받았어. 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 다 받았어.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 기도를 해서 많은 은혜를 얻었어도 그분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은 얻었는데 건강이 안 좋거나, 건강은 얻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나,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레피테이션이 안 좋거나, 뭔가 누구에게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상황이 오래 가면요, 번영을 추구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얻으려고 간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면 힘들어.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이분은 왕이 아니로구나. 빌라도처럼 냉소적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도 이렇게 따라갔어요. 저도 이것도 얻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냉랭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기복이 심하다. 명언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아재 개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해요. 왜냐? 내가 항상 중심이 돼갖고 달라고만 해서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을 평생 훈련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딱 놓고 주님께 다 맡겨야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섬기긴 하지만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능력한 사람인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걸 얻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줍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도 막 키우고 그런 분들을 봤어요. 자신도 유명해지고. 근데 제가요, 기복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난한 분을 못 봤어요. 그분이 부자예요. 그리고 주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왕이신가? 주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주님이 또한 설명합니다. 일단 주님은 왕이신데 영역이 달라요.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가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나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왕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예수님은 영적인 거를 주로 다루시는가 봐. 아니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은혜를 주시는가 봐.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 모두를 포함한 우주적인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무언가를 베푸실 수 있는데 그 주님이 베푸시는 것은 총체적인 것, 최고의 것,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복을,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왕은 나한테 물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타락해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몸에 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요. 그냥 물질만 줄 수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것을 우리에게 주면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스리는 방법도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후반부로 해서 19장 중반부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이렇게 신문받는,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어디였느냐?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여러분, 여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건 한 번 더 누군가가 한 적이 있어요. 누가 했죠?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진리가 아니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진리가 아니야, 이런 뜻인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증언한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증거해 보여주겠다 하는 뜻인 거죠. 이 37절을 이해하면 38절도 이해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 대답 안 해요.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얘기해봐야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니까 말 안 했다. 아니요. 지금 그 말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불신자가 왕이 되면 압제하지만 신자가 왕이 되면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이방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틀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왕이 되려면 섬겨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 자연의 원리는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그것으로 왕이 되는 거야. 자연바 그대로 되고 있어. 그런데 죄로 망가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압제하고 주관하는 것이 왕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실천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세상이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자신이 섬기는데 극단적으로 섬겨서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가장 최상의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그러나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해요. 왜?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완전하게 누리는 날이 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 섬기는 자가 죽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이 원리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면 제일 먼저 가치관이 달라져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늘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 죽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은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어떻게 저분은 속이다 저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죽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야 되는,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제일 좋은 삶이구나. 여러분, 이걸 보고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안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밤에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걸 봤어. 영안. 내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속을 꿰뚫어 봐. 영안. 아니요, 그 영안이 아니에요. 진짜 영안은 뭐냐? 영의 원리를 보는 거죠. 영의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부럽다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용어로 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자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 내면을 목격하게 돼요. 내 내면을 목격하면요, 그건 누구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출판 뉴스들을 자주 봅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구입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에요, 자기 내면을 보고 참회하는 책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환경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보다 예수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열렬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 알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지 아닌지 잘 몰라요. 부자가 돼서 내가 영적으로 망가지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게 돼요. 이게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성사님들을 위한 기도만 하고 내 기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시간에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길게 가려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시간 보면 20분. 왜 그러냐? 자기 할 말만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출장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카페에 가봐요. 참 신기한 게요, 여자분들이 한 4시간 동안 거기서 잘 얘기해요. 그리고 코미디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4시간 동안 떠들고 집에 가면서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해,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과 한 10시간 운전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얘기를 좀 주고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한 10시간 침묵으로 운전을 했어요. 얼마나 졸리고 시간이 안 가는지. 여러분, 기도가 말하고 듣고 해야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를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저분이 화려한 어구로 혹은 감동적인 언어로 말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성경 얘기를 해주는구나 하는데 더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해주는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런 분들은요, 환경에 의해서 기복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기에게 생기면 더 믿음이 좋아져요.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돼요. 누가 진짜 믿음이냐? 어려운 일이 생겼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 내 생각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고, 이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00년 초기에 사라 애담스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에식스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잣집의 따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외모가 너무 이뻤어요. 게다가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건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작가였고, 그 다음에 외모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점은 뭐였냐? 맥베스의 맥베스 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는 연극이 주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기침이 멈추질 않은데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요. 왜냐? 자기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자기 언니도 있는데 지금 폐결핵으로 완전 누워있어요. 자기도 폐결핵이라는 것 자체가 절망적이고, 기침을 계속 하니까 영국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사람들께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외모가 점점 초췌해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탤런트인 글쓰기를 통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시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 이분은 이 찬송시를 쓰고 8년 후에 결국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43살. 그런데 이분이 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수많은 절망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낙심해서 일어나게 했어요. 특히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장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2,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탔는데 700명만이 보트를 얻어 타고 나가고 나머지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 악단의 악단장이었던 하틀리라는 사람이 침몰해가는 배에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7명의 악단이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연주를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 있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왕을 추구하는 동안 이분은 자기의 영광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스트러글한 그 스트러글의 흔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세상의 영화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가신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 어느 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했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연말이 돼갑니다. 저는 이상하게 연말이 되면 아무 일이 없어도 스트레스가 쌓여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연말 되면 이상하게 아무 자극이 없는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저의 스트레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됐지? 우리 재정이 어떻지? 우리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 이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을까? 너무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너무 안 변하세요. 진짜 너무 안 변하세요. 1년 전보다 예수님 닮아 속이 다 무너진 사람, 정말 내가 죽어버린 사람, 부들부들해진 사람, 추구하던 것이 달라진 사람, 참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의 스트레스의 핵심은요, 우리 성도들이 안 달라진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달라진다는 데 있어. 여러분, 참 번영의 욕구가요, 이게 너무너무 빼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담임 목사가 됐다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한 2시간 동안 제가 가만히 있어야만 했었어요.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요, 여전히 제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성경 연구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길인가? 이게 안 되는 길인데 내가 설교하고 있나? 그때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의지하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삼전도비 같지 않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부족하고 매일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이끌고 가실 거야. 이 길이 바른 길이잖아. 그리고 나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날이 올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우주적인 만족감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매일 실패만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만든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 방법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원하면서 이 찬양 1절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좀 하죠. 우리 지나온 한 해를 좀 돌아보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나는 혹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가이사 같은 왕으로 놓고 섬기지 않았는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남은 생애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는데 그 주님 가신 방법대로 그 십자가가 힘이요 십자가가 지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속에 쩔어서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 나를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불러주시면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참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참 왕으로 믿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